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제목은 역시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 성경을 자꾸 하나님 말씀이다 고 하지만은 실제로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또 사람이 기록한 것도 사실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하게 된 동기나 또는 그 과정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다 살펴보고 그 기록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다. 그러면은 성경도 아니고 그냥 일반 기록물이죠. 어떤 종교 기록물 이렇게 되겠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보고 이제 정밀하게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여러 학자들과 여러 해석자들이 이걸 볼 때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쓴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거나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거나 이래서 기록한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런 말을 지어내 가지고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 내용상 읽어보면은, 그것도 한두 번 읽어봐서는 잘 모르지만은 정밀하게 읽어보고 또 여러 차례 읽어보고 다른 책들과 조화가 되게 또 읽어본다면은 확연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전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책을 기록한 게 아니다 하는 것과, 또 어떤 영적 혹은 신적인 그런 권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일부 꾸며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성을 이렇게 정밀하게 공부해 보면은 그 안에 거룩성, 어떤 세상에 어떤 기록물과도 구별되는 그런 거룩성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런 것을 이제 두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이걸 일반 책과 달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 성경을 후대에 우리가 성경이라 하지만은 구약 성경 안에서는요, 성경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혹은 율법서, 언약서 이런 말이 나오고 그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또 성경을 그 당시 구약시대에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겠다고 나선 사람은 또 잘 없었어요. 아마 율법을 온 국민들에게 가르쳐 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에스라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해석하고 연구한 바로는 BC 444년으로 봅니다. 그 해 7월 달에 이제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9월 말 내지 10월 초쯤 됩니다. 1년 그 농사 중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다 담그고 나면은 우리 같은 김장이 끝난 것과 같아요. 그때 이제 그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국민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이고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인데,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 기간에 성경을 읽어달라, 성경을 가르쳐달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집회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이걸 해마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 뒤에 에스라 이후에 에스라가 그 BC 444년 7월 달에 했던 집회 이후에 또다시 그런 집회가 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기록은 찾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에스라는 그런 시작을 하고 그 뒤를 이어갈 만한 사람이 없어서인지 그냥 그대로 그냥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자, 구약 시대 사람들 중에 BC 586년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경의 소중함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 가서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그날 이후로 이거 성경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면서 성경을 찾아 수집하는 일과 보관하는 일과 또 사본 만드는 일과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에스라와 같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한편 또 생각하면 돌이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하면 한 1만 5천 명쯤 돼요. 그 외에는 뭐 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고 한 1만 5천 명 정도가 포로되어 갔는데 놀랍게도 그 포로되어 갔던 그 사람들 수중에 그 앞서서 뭐 586년에 포로되어 갔으니까 한 뭐 모세가 기록한 것이 있었다면은 900년 전의 기록물 뭐 800년, 700년, 600년, 500년 이렇게 몇백 년씩 된 그런 아주 오래된 기록물들 이런 기록물들을 어떻게 이게 오늘 우리 손에까지 전달됐냐 하면은 그때 만약에 바벨론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그걸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만질 수 없어요.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포로 잡혀가면서도 그 포로 잡혀갈 때 그 먼 길 가는데 짐을 단순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짐을 가볍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약대에 싣고 등에 짊어지고 뭐 이렇게 5개월 정도 걸려서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그런 길 가면서도 그 성경이라는 두루마리 이런 그 문서들을 소중히 여겨서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가 거기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한 70년 포로 생활하는 중에 이제 누군가가 그런 문서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걸 이제 집대성하고 수집하고 사본 만들고 그래 해가지고 이게 보존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경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하게 됩니다. 66권이 뭐 그때는 이제 되게 글쎄요 구약의 39권 중에서 한 30권 정도가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거의 기록됐다고 보는데 그런 문서들이 글쎄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 속에 짐 속에 그게 보관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덜 부패한 사람들이거나 그래도 남겨둘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남겨두셨는데 그 남겨두신 그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이라는 문서를 소중히 여겨서 이걸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 성경이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존케 하시려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성경 문서를 한 사람이 다 있은 것 같지가 않고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 지킴으로써 성경도 잘 보존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일반 책과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하여 성경,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록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성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첫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감동하게 하여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멋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자기는 아무 쓸 마음도 없고 또 쓰는 것도 어려워요. 지금처럼 컴퓨터를 가지고 뭐 이게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종이나 필기구가 이렇게 잘 발달된 시대가 아닌데, 적어도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리고 모세로 말하면은 3400년 전, 그럴 때 쓰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글을 아는 사람도 희귀해. 문자나 문법도 그렇게 잘 발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구 어떤 사람 손에 의해 가지고 누구를 읽으라고 쓰여진 책이며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으며 어떻게 기록했으며 왜 기록한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면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감탄을 금할 수가 없고 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본 사람은요, 이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은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오죽하면은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도록 영감을 준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이 성경을 지어내 가지고 인간의 두뇌의 고안물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도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차원의 그런 어마어마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에 마지 않고 또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중요시하게 되고, 마침내 이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지시를 해요. 아예 직설적으로 명령법으로 이걸 기록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나 환상을 보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 말씀이다. 어떤 경우는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자기 입으로, 입은 분명히 자기 입인데 말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도 꽤 여럿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5번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이적들, 이런 선한 일들, 그것을 그저 현장에서 보고 이걸 기록해요.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성령님의 뜻을 쫓아 정직하게 기록한 그런 문건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천사가 어떤 이상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기록하라 해가지고 기록해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직접 보여주고 기록하라 한 게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을 뜻을 받들어서 와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기록하라 해가지고 기록해요. 그래서 천사가 기록하라 했다 해서 그 천사 말이 아니고 사람이 기록했다 해서 그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라. 그래서 사람에게 전하라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경우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자가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지고 기록된 그런 문건들도 성경 안에는 다소 있습니다. 열 번째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모여졌는데 시편 같은 책들입니다. 이런 책은요, 거의 그저 하나님을 노래한 노래, 찬양과 기도와 간구와 이런 문건들인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으면서 그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내용이 기록돼가지고 이것도 성경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능력, 지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아주 소중한 지혜의 문서를 남겼는데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솔로몬이 그런 책을 썼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생길을 인도하는 그런 등불 같은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10가지 11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사람이 했으나 그 속에 흐르는 뜻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뜻이 그 속에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AD 90년경에 얌리아, 이스라엘 땅 얌리아에서 그 히브리 유대인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39권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큼만 거룩한 문서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어받을 때는 이의가 없이 그 유대인들이 확정한 그 내용 그대로 구약 39권을 그 분량만큼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경우는 기록 문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초창기 초대교회는요 한 200년 한 300년 동안에는 성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과 인정해서는 안 될 문건들이 조금 혼재하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막 뒤섞여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혼란이 있어 안 되겠다 해가지고 397년 AD 397년 제2차 칼타고 회의라는 회의에서 지금 현재 신약에는 27권만 영감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회의가 성령이 함께하는 그 교회 회의에서 확정을 지어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누가 이걸 보더니 야 이게 상구 27이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진 성경이 66권이 확정된 이후로 거기는 뭐 더해서도 안 되고 어떤 걸 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 대한 최근까지의 그 확정 그 연한을 한다 할지라도 AD 397년에 이게 확정된 것이고 그 이후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성경을 3,400년 전에 뭐 모세가 기록했다면은 그동안 AD 90년까지 오는 동안에 막 누가 자꾸 뭐 첨삭하고 더하고 빼고 고치고 조작하고 변개하고 날조하고 뭐 그런 장난 안 쳤겠느냐 이제 이런 그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다음 시간에 그 문제도 한번 짚어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든 이 성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됐지만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어떤 욕심이나 사람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아니고 약 한 40여 명이 서로 만나지 않았고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그 전체 딱 이렇게 맞추어 보면은 마치 그 한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 의지가 이렇게 약 한 1,400년 넘어 그 걸리는 기간 동안에 기록됐지만은 이게 다 지금 현재 아주 조화롭게 맞아 떨어지는 일관성 있는 책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 대언자, 우리 청와대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대개 브리핑하는 사람을 대변인 이런 말도 하죠. 그 대통령 대언자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가지고 구두로 말로 기록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대부분 그 시대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예언자, 선지자 혹은 선견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과 행하는 이적을 보면서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는 일과 말을 기록한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기록물을 남겼던 사람들은 대개 역사서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예언자는 예언자이면서 또 역사서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에스라 같은 분은 학자고 제사장이고 역사가이고 이런 분이죠. 예레미야 같은 분도 예언자이면서 어쩌면 열왕기 상하서를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역사가이면서 또 예언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지금 기록하는 이 기록물이 훗날에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기록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과 진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을 남겼는데 훗날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게 기록했던 사람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훗날에 이게 성경이 되도록 성령이 그 회의에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이 13편 정도 되는 서간문체 편지들을 남겼는데 바울이 그 편지 쓸 때 야 이거 한 340년 정도 지나면 내가 쓴 이 편지가 성경될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걸로 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썼는데 그 안에 성경이 될 만한 진리들이 너무 소중하게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7년에 성령과 교회가 이런 책들을 성경으로 결정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게 뭐 사람이 썼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마치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성경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아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감격이나 감동과 또 그 큰 변화가 있기를, 그런 체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